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버린 임금은 신령의 그림자 뒤로 숨었고 땅이 선택한 왕은 피 묻은 가면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가 조선의 심장부인 근정전을 뒤덮고 무당의 기괴한 방울 소리가 망령들의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밤. 죽은 나비와 형제의 넋을 달랜다는 천도제는 어느새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완성할 단두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크게 울려라. 방울 소리로 내 귀를 찢는 저 망령들의 통곡을 묻어버리란 말이다. 저기, 저 칼춤을 추는 대무의 눈빛이 왜 저리도 서늘한 것이냐? 마치 눈에 한기가 서린 것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느냐? 왕의 광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 칼춤을 추던 무당의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기 너머로 드러난 얼굴은 사라졌다 믿었던 아우, 영임대군이었습니다. 형님,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신령을 불러 망령을 쫓으려 했으나 하늘이 응답한 것은 당신의 목을 노리는 반정의 칼날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죽인 형제들의 피가 이 궁궐 마당을 적셨을 때 당신의 왕좌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임! 내 놈이 정령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군사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내 성문을 굳게 닫으라 명하지 않았더냐? 백성을 버린 왕에게 궁궐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형님, 이제 그만 헛된 칼춤을 멈추고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내 여인 경아를 대신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왕을 끌어내리려는 아우와 그런 아우를 죽이려는 형. 조선의 운명이 걸린 일촉즉발의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 지독한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 눈부시게 푸르렀던 어느 날의 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기운이 모여드는 조선의 심장, 경복궁의 단청은 눈부시게 푸르렀으나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왕자를 지탱하는 4명의 왕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 기둥이라 칭송했으나 그들 각자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대군 연승은 유약한 성정으로 종일 서책의 향기에 몸을 숨겼고, 셋째 대군 문호는 세상의 소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뒷짐을 진 채 구름의 흐름만 쫓는 방관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궁궐의 담장 너머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둘째 대군 이휘였습니다. 이휘의 가슴에는 늘 서늘한 열등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적장자가 아니라는 신분,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재주를 타고난 아우, 영임대군에 대한 시기심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반면 넷째 영임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가장 아끼는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단옷의 화려함보다 저작거리의 흙먼지를 사랑했습니다. 궁궐의 법도가 숨막히는 감옥이라면 백성들의 투박한 말투가 섞인 시장통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느냐? 왕실의 고귀한 핏줄을 타고난 자가 비천한 장사꾼들과 어울려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저 흉한 꼴이. 저놈은 존재 자체가 우리 왕가의 수치다. 근본 없는 자들과 뒤섞여 웃음을 흘리는 꼴이라니 저것이 어찌 대군의 자태란 말이냐. 대군마마, 소문에는 영임대군께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살피려 일부러 몸을 낮추신 것이라 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군을 향한 칭송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칭송이라. 왕가의 혈통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다. 주인 없는 검이 길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의 손을 타고 있으니 저것이 장차 누구의 목을 겨눌지 어찌 알겠느냐. 이휘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그 속엔 뜨거운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임의 자애로움을 왕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아우를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영임이 가슴 깊이 품은 단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양반가에서 가문의 몰락과 함께 노비로 팔려온 여인 청경. 영임은 그녀를 경아라 부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연정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비웃듯 깊어갔고
영임에게 그녀는 지켜야 할 백성이자 단 하나뿐인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경아, 저기 저 기와지붕 너머를 보아라. 사람들은 저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하지만 내게는 그저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일 뿐이다. 하지만 내 곁에 서면 나는 비로소 대군이라는 허울을 벗고 한 명의 사내가 된다. 너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는 그 어떤 옥새보다 귀중하구나. 나리, 저는 그저 비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저는 두려운데 나리께서는 어찌 자꾸만 저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 하십니까? 부디 이 인연을 한때의 꿈이라 여기시고 나리의 자리를 지키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곧 내가 있는 곳이다. 신분이 무엇고 법도가 무엇란 말이냐. 약속하마, 경아. 내 반드시 너를 이 비루한 굴레에서 벗겨내어 우리만의 세상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나를 믿고 견뎌다오. 두 사람의 맹세는 애절했으나 그 목소리는 이휘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휘는 영임의 연정을 단순한 추문이 아닌 국법을 어기고 왕실의 근엄함을 모독한 중죄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는 완벽한 때를 기다려 아버지이자 임금인 원예왕의 앞에 독이 든 진실을 펼쳐놓았습니다. 원예왕은 원칙과 도리를 목숨처럼 여겼던 군주였습니다. 유약한 장자 연승을 대신해 영임이 자신을 이어받길 내심바랐던 그에게 영임의 일탈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사실을 고하나이다. 영임이 신분을 속이고 천한 노비와 사통하며 왕실의 명예를 저작거리에 오물로 만들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이미 대군의 행실을 비웃으며 왕가의 위엄을 조롱하고 있사오니 이를 방관하신다면 장차 법도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 영을 어미하시어 왕실의 기강을 세우소서. 왕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천한 곳에서 왕실의 법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왕의 가슴엔 불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왕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불려온 영임의 앞에 왕은 벼락 같은 호통 대신 서늘한 침묵을 내던졌습니다. 이마, 너는 어찌 내 기대를 이리도 처참히 짓밟는 것이냐? 내 재주가 아까워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밤마다 한탄했던 이 아비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찌 이리도 비천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당장 그 계집을 처벌하고 내 죄를 뉘우치거라. 그리하면 내 이번만은 네 일탈을 덮어주마. 아바마마, 그 여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여인을 백성으로 품지 못하고 대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이 옹졸한 조선의 법도에 있사옵니다. 저는 왕자를 원한 적도 권세의 단맛을 탐한 적도 없사옵니다. 오직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인을 버리는 것은 제 영혼을 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닥쳐라! 네가 평범한 백성이었다면 내 너의 그 치기 어린 사랑을 가련히 여겼을지도 모른다. 허나 너는 이 나라의 대군이다. 내가 짊어진 무게는 네 심장보다 무거워야 마땅하거늘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나라의 근간인 법도를 부정하느냐. 내 정녕 이 아비의 손으로 너를 쳐내길 바라느냐. 법도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도 밖에서 살겠습니다. 대군의 관복을 벗기시고 제 이름을 족보에서 지우소서. 저는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사내로 살아가더라도 경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소자가 선택한 유일한 길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군주의 고뇌가 그를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예왕은 영임의 대군 즉위를 박탈하고 그와 여인 청경을 변방의 가장 척박한 땅으로 유배 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문이 닫히고 영임이 유배길에 오를 때 둘째 이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엔 승리자의 미소 대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서린 서늘한 눈빛이 감돌았습니다. 떠나거라. 찬바람 부는 변방에서 내가 선택한 그 대단한 사랑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법도가 없는 세상은 지옥이다. 나는 스스로 법도를 세워 가장 견고한 성을 쌓을 것이다.
너 같은 자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그런 세상을 말이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화려한 궁궐은 멀어지고 앞길엔 거친 가시밭길만 놓여 있었으나 영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경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 이토록 험난할 줄은 몰랐다. 이제 우리는 이름도 없는 죄인이 되어 변방에 찬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한다. 비단 옷도 고관대작의 저택도 없는 그곳이 너에게 너무 가혹하겠구나. 아닙니다, 나리. 저는 본래 흙바닥을 기던 몸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위해 그 고귀한 자리를 버리셨는데 제가 어찌 가혹하다 하겠습니까? 나리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제게는 그곳이 궁궐이고 낙원입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아내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가자. 비록 오늘 우리는 쫓겨가는 처지이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서로를 덮어주며 살아가자. 분명 이 시련의 끝에는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의 소용돌이는 그들의 소박한 다짐을 비웃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영임을 실은 수레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무렵 궁궐의 깊은 침전에서는 원예왕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울려 퍼졌습니다. 변방의 바람은 칼날보다 매서웠으나 그곳에 뿌리 내린 두 사람의 연정은 시린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도성에서의 화려한 영화는 이제 시선엔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대군이라는 고귀한 이름 대신 한 명의 사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영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함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어둠에 대비해 스스로를 펴려야 함을 말입니다. 영임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도 결코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나무 몽둥이를 깎아 만든 검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도성에 있을 때보다 더욱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곁에 있는 단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수련이었습니다. 경아야, 보아라. 이 투박한 나무 검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궁궐의 보검처럼 화려한 문양은 없으나 적어도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서방님, 어찌 그리 매일 아침을 혹독하게 보내십니까? 이제 저희는 그저 이 산골의 평범한 부부일 뿐인데 어찌하여 자꾸만 예리한 무사의 눈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오셔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드십시오. 서방님의 그 귀하던 손이 이리도 거치니 제 마음이 아립니다. 허허, 걱정 말거라. 내가 이리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럽단 말이냐. 경아, 내가 끓여준 이 숭늉 한 사발이 내게는 궁궐의 진수성찬보다 맛있구나. 우리가 이곳에 온 뒤로 내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아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비단옷이 아닌 무명옷을 입어도 너는 내게 천하 미색이다. 그런 말씀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저 역시 서방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인들 부족하겠습니까? 저기 저 언덕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비록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찬바람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저도 저 꽃들처럼 서방님의 곁에서 평생을 향기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중에 봄이 오면 저 언덕 너머의 작은 꽃밭을 더 일구어 보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척박한 유배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영임은 청경의 머리에 작은 꽃송이를 꽂아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도성의 기억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이 짧은 평화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영임이 유배지에서 사랑의 단꿈을 꾸는 동안 도성의 심장부인 경복궁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구중궁궐을 덮은 시각, 조선의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